칼날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과 가짜 뉴스의 공습. 기원후 2세기 대제국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초대 교회는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거름 삼아 끈질기게 생명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차가운 칼날과 굶주린 사자들도 기독교인들의 심장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꽃을 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눈물겨운 승리의 행진 속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를 소리 없이 파고들어 참된 복음의 뿌리를 갉아먹는 교묘한 교리 왜곡, 즉 영적 바이러스이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르침은 완전히 오염되어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또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막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기괴한 문서들의 폭로,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난도질했던 초대형 이단아의 등장, 그리고 이에 맞서 목숨 대신 철학의 칼을 쥐고 진리를 변호했던 위대한 천재 변증가들의 뜨거운 피 터지는 지적 전투, 인류 역사의 위대한 기둥 윌리스턴 워커의 기독교회사, 그 두 번째 장인, 가짜 뉴스와의 치열한 전쟁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제1부, 기독교를 삼키려던 거대한 영적 안개, 영지주의. 1945년 12월 이집트의 나칸마디 언덕 근처에서 밭을 갈던 한 농부가 우연히 붉은 점토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기원후 4세기경에 기록된 기이한 고대 파피루스 코덱스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전 세계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를 통째로 앗아갈 뻔했던 거대한 사상적 괴물, 영지주의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이 사상은 당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 종교들이 기독교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태어난 초대형 혼합 종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매우 매혹적이면서도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철저한 이분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 성경의 창조주 야훼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하고 사악한 하급신 데미우르고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거룩한 영혼이 갇혀있는 더러운 감옥일 뿐이었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온 구세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도 아니요 십자가에서 실제 피를 흘리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눈에 예수라는 존재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연설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단 한 번에 공중분해시켜버리는 무서운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아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즉 그노시스를 깨달아야만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마치 세련된 고품격 영적 철학인 양 포장된 이 은밀한 유혹은 초대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흔들며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교회사학자 워커는 영지주의는 교회의 생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역사상 기독교가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영적 내전이었다고 엄중히 평가합니다. 제2부, 성경을 가위질한 최초의 이단아, 마르키온. 영지주의가 교회를 덮치고 있을 무렵 이번에는 기독교의 성경체계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또 다른 거물이 등장합니다. 기원후 140년경 흑해에 연한 폰투스 출신의 부유한 선박 대보였던 마르키온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은화 2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기부원금하며 환심을 샀고 이내 정교하고 날카로운 지식으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교회 지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단언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잔혹하고 율법적인 분노의 신이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만을 베푸는 참된 사랑의 아버지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 없다. 마르키오는 자신의 이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자기만의 성경 목록, 즉 정경을 스스로 편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구약 성경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통째로 폐기해버렸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버렸고
그나마 유대주의 색채가 옅은 누가복음과 바울의 편지 시편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겨둔 성경 구절들조차 예수의 육체적 탄생이나 구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가위로 도려내듯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마르키온의 이 기괴한 가위질은 로마 교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의 막대한 기부금을 즉각 돌려주며 그를 이단으로 엄히 단죄하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마르키온의 이 무모한 도발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사의 엄청난 긍정적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가짜 성경의 위협에 직면한 초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진짜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구약 성경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복음서들과 편지들을 모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폭발적으로 서두르게 만든 역사적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가짜 가르침에 맞서 성도들이 예배 때 고백할 믿음의 표준 고백서, 즉 오늘날 사도신경의 모태가 된 신앙 규정을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부 철학의 칼을 쥔 거인들, 변증가들의 위대한 지적 반격. 이렇게 안팎으로 몰아치는 교리적 위기와 로마 지식인들의 무식하고 야만적인 무신론 낙인 속에서 마침내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인들이 펜을 꺾지 않고 지적인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원래 참된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그리스 철학자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던 그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한 노인으로부터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 우수하고 찬란한 진짜 완벽한 철학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철학자들의 전형적인 겉옷인 팔리움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철학을 사랑하던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당당하게 변증서를 올리며 선포했습니다. 폐하,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고자 헤맸던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지혜인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야만적이고 기괴한 미신이 아닌 인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적 정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며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지신지를 황제와 원로원의 심장에 날카롭게 찔러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꺾지 않고 장렬히 순교하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발자취는 기독교가 무식한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지적인 편견을 영원히 박살내는 위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외부의 지식인들을 향해 방패를 들었다면 내부의 영지주의 가짜 뉴스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뽑아든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프랑스 남부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였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자들의 궤변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폭로한 위대한 대자, 이단 반박을 집필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의 가짜 비밀 지식에 맞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기둥을 교회사 위에 우뚝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전수되는 이상한 비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손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 공교회로 투명하게 전수된 사도적 전승만이 오직 유일하고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위대한 교부들의 치열한 피와 땀, 어린 저술 덕분에 가짜 뉴스에 흔들리던 초대 교회는 마침내 정통 교리의 단단한 철벽을 구축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안개를 걷어내고 우뚝 선 진리의 방석. 영지주의라는 음산한 안개와 마르키온이라는 교만하고 거친 폭풍 후 초대 교회가 마주했던 내부의 영적 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를 집어삼킬 만큼 참혹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들의 거센 공습을 기회 삼아 교회를 단지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이 혹독한 체질 개선 과정을 통해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닻을 내리게 되었고 사도신경이라는 굳건한 신앙의 방패를 벼려냈습니다. 칼과 창보다 더 무서웠던 지적인 공습 속에서도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모두 관통하는 가장 찬란하고 견고한 진리로 제국의 중심부에서 당당하게 승리해냈습니다. 윌리스턴 워커가 남긴 기독교회사의 두 번째 고백은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가짜 뉴스와 의심의 안개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와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로마 황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위대한 세계사의 대전환 제3편 황제의 고백 그리고 뒤바뀐 세계 밀라노 측면과 니케아 공의회의 진실편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대하고 장엄한 역사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